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구원을 두고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많은 자유와 재미를 제한하는 것 같으니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말고 죽기 며칠 전에 그때 딱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겠느냐고요. 그럼 세상 생활의 재미는 재미대로 다 맛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까지 획득하게 되니 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일석이조가 아니겠냐고요.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구원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한 번 거듭난 성도에게 성경의 진리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자마자 신분적으로는 즉각적으로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진정한 자유인은 아닙니다. 아직도 생각이나 행동의 방식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가졌던 그 생각이나 그 생활 방식과 차이나는 것이 별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옛날 노예로서 살던 때의 안 좋은 모습, 그 근성이 여전히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온 광야에 살고 있던 자유인으로 명칭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는 처음 누리는 그 자유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때때로 닥쳐오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시련에 그 전에 가졌던 감사의 마음, 전에 가졌던 은혜의 마음, 아멘, 아멘 하던 마음은 싹 사라져버리고요. 지금 현실이 당장 괴로움에 처해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끌고 나왔느냐고. 애굽에 있었으면은 우리가 배를 골치는 않았을 텐데 괜시리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려 죽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결국 모세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이들을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40년, 광야 40년의 학교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느리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그 처음과 끝에 꼭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좁은 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주신 말씀이고요.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해설을 곁들여서
이는 공생의 후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길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길이라서, 이것이 고초가 있는 길이라서, 이것이 시련이 있는 길이라서,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양보하는 길이라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요. 넓은 문은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길인데,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그 본성에 맞게 되어져서 환영받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넓은 문에 들어가려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요, 좁은 문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반전이 있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축복이 열리는 것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좁은 문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날씨를 생각하며 우리의 살아온 삶을 생각하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우리가 못할 것을 시키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내어놓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고통하는 것, 고통받는 것, 그것을 즐기면서 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막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고 하는 큐피트라고 하는 그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활 하나에 화살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화살 하나는 사랑의 화살인 거예요. 그것에 맞으면 남자든 여자든 처음 보는 이성에게 무조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화살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움의 화살인데 이 화살에 맞으면은 처음 보는 사람, 이성은 무조건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화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큐피트는 재미로 어떤 남자에게는 사랑의 화살을 맞추고 또 어떤 여자에게는 미움의 화살을 쏘아서 그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화살을 맞은 남자는 처음 본 여자를 미친 듯이 쫓아다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움의 화살을 맞은 여자는 그것이 싫어서 죽도록 그 남자로부터 도망을 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만들어 놓고 그 쿠피트라고 하는 신은 그것을 재미로 여가 삼아 즐긴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는 부축해 주시고, 부축해 해주시는 데에도 우리가 걷지 못할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어버섯까지 데리고 가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 감당할 시험만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영어 성경은 아예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잖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 치듯이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시험은 다 당해도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은 당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시험인 것이고, 행여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쉽게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찾아와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시험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생 속의 고난에 연결시켜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주 안에서 만나는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빼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인을 만들고 가나안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작업이 그 시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별반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잠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과정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이 섞여 있는 금강석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에 녹여지는 연단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강석이 불에 녹여지는 연단을 당해야 그 안에서 순금을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금강석이 당하는 그 연단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금보다도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시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들이 가지게 되는 축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존귀와 영광과 칭찬의 대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담입니다만은 요즘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게 금값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 금값보다도, 그 비트코인보다도, 그 무슨 가상의 화폐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이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시련, 금강석에서 금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연단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시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환난이나 핍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인격, 생각과 행동, 거지,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많은 속된 생각, 자기 높임, 자기 이익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에 대한 배려를 갖추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앞에 서는 것이요, 그 좁은 문을 열고 협착한 길, 좁은 길, 몸이 이렇게 부대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그 의를 이룬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게, 이것을 다른 말로 작은 예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풍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기 어려워졌습니다만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 영성이 깊어질수록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자기 기분,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모습 중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보이지 못할 불가능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분들을 세상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창 경기가 열리고 있죠. 메이저리그의 그 챔피언 시리즈인가 보면은 그 오탄이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참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파울 하나를 잘못 쳐도 그것이 더그아웃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그물이 없는 간중 가운데로 날아가게 되면 행여나 조심하라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손사래를 치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 한국 대표팀 선수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자기가 남을 넘어뜨렸으면 자기가 먼저 가서 웃으면서 이렇게 세우고, 또 경기가 안 풀려서 뭐가 좀 안 좋을 때에는 남을 탓하기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를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잘하면 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누군가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여질 때,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안 맞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을 메꾸고 살아가면 돼, 내가 그 환경을 바꾸고 살아가면 돼, 내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돼. 이것이 안 좋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좁은 문의 선자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좁은 문의 의미는 언젠가는 닫혀지는 한시적으로 열려진 문,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오늘 좁은 문을 표현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적입니다. 그것도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곧 기독교의 시간과는 제한된 시간관이라. 불교처럼 시간이란 돌고 도는 물레방아처럼 윤회,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회를 잃어버려도
기다리면 다음번에 또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개념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말론적 의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종말론적 의식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그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종말론적 의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론적 의식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시는 날은 종말의 날은 주님께 맡기고 미래에 대한 염려 없이 오늘 주어진 나의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입니다.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기고. 기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고대 기나라에 살던 어떤 사람이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오늘 밖에 나가보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서 이렇게 무너질까. 이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보다 못한 그 옆에 있던 똑똑한 사람 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목의 젊은이, 하늘은 공기로 꽉 차 있어서 그 공기가 하늘을 탁 받치고 있으니 가히 무너질 일이 없다네. 그러니 안심하면서 사세, 안심하면서 살아야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도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또 행여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 또한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를 자초지종 설명을 하니 이제는 그 관심에, 그 염려의 걱정이 문 위가 아니라 눈 아래, 발 아래로 이어져서, 그러면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두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그것은 기우야.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네 일을 잘해. 우리가 그 기우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우리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또한 주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을 찾고 들어가서 그 협착된 좁은 길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로 알고 견디며 걸어가게 될 때 구원받는, 참으로 구원받은 참 자유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패자정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노회에서나 시찰회에서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참 이분하고는 오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껄껄껄. 내가 그분과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열심히 만날 걸, 좀 더 가까이 지낼 걸, 밥 한 끼라도 더 그분과 함께 먹을 걸. 이런 아쉬움에 껄껄껄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껄껄껄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에 서고 그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 그 걷는 길에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이 걸어나갈 때 언젠가는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시는 주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기쁨으로, 이 소망으로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밝히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